기도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열국과 만민을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이 자리에 임하사 예배하는 저희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임재를 사모하며 찬송가 10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137번 삼위일체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를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도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속히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고 마스크 없이 숨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잊지 않는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광릉내교회 성도들이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셨고 각 교회 학교마다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각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낙심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고 주를 바라볼 때 문제를 해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사오니 말씀과 체험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릉내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은혜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아름다운 광릉내교회 되게 하여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참된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용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 위로받게 하여 주셨고 살아갈 때마다 생활할 때마다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목사님을 통하여 모든 교인들에게 흘러가도록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모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각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과 충만함이 넘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개함으로 찬송가 249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게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시편 108편 시편 108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84쪽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마음을 정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이들에게 복을 주시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어두울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마음을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마음을 정해라. 밤이 깊고 어두울수록 마음을 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오늘 이렇게 말하죠.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그리고 2절을 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디서 많이 본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57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 앞으로 넘어가서 시편 57편 7절과 8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57편 7절 8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시편 108편에서는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57편에 이 표현이 더 좋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이라는 단어가 좋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57편에서는 확정이라고 번역을 했고 108편에서는 그냥 정하였다라고 번역을 다르게 했는데, 확정이라는 말이 저에게는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보다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더 시편 기자 다윗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또 그렇게 표현하면 내 의지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점점 더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60번째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108편으로 다시 돌아가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6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는 특이점이 있지요. 그 특이점은 여러분이 본 대로 혼합시라는 것입니다. 혼합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배경의 두 개의 시를 하나로 묶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시를 찬양하는 부분만, 찬양에 관련된 부분만 발췌를 해서 하나로 묶었는데, 아까 우리가 본 대로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시편 57편 7절에서부터 11절을 따온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굴에 도망가 있었을 때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다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표제를 보셔도 좋습니다. 그럴 때 지었던 시인 57편에서 7절에서 11절을 따왔고, 그리고 이제 6절에서부터 13절은 시편 60편에 있는 것을 따왔습니다. 시편 60편 5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따왔는데, 다윗이 에돔과 전쟁을 치루었는데 패배를 했습니다. 승리한 것이 아니라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60편입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비교해서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편에는 공통적인 별명이 있습니다. 그 배경 때문에 가지게 된 공통적인 별명이 비탄시라는 별명입니다. 비탄시. 비통하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다. 그러니까 이 시를 지었을 때 다윗은 고난 중에서 탄식하며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살기 위해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때 지은 시인데, 이 시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의 시 중에서 이 부분을 발췌를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엮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은 마음으로, 그때의 다윗과 같은 비탄적인 마음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비참해졌을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칼끝이 자기의 눈앞에 있을 때, 언제 자기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또 하나는 언제입니까? 전쟁에 패했을 때. 근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즉위 초기입니다. 여러분,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장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장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사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진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구보다도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패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흔들렸으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했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흔들리는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힘들수록, 비참한 상황이 계속될수록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처럼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을 확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인데 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흔들려야 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할까?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그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결심한 것이 이것이거든요. 1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노래와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비참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 현실에 처해 있는데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찬양하면 기도하다가 은혜가 되면 찬양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도 그냥 일반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에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말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만 있으면 목소리만으로, 몸짓을 할 수 있으면 몸짓까지, 악기를 동원할 수 있으면 악기를 동원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겠다는 의미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세 가지가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새벽을 깨운다는 말씀이 뭐예요? 새벽이 되기 전부터 찬송을 시작해야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부지런함이죠. 내가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이른 새벽부터, 꼭두 새벽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진심이었고 열심이 있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밤에서부터 찬양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벽이 와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밤부터, 새벽이 올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밤을 낮으로 바꾸실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내 삶이 밤이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는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겠지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믿는 겁니다. 밤에 찬양을 시작하는 것은 믿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새벽이 오게 하실 거다. 그래서 이 찬양이, 내가 하는 이 찬양이 새벽을 깨우는 찬양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이 겪어보니까 사람을 의지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해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찬송시를 많이 남겼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다 보니까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여기 인자라는 표현과 진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까지? 하늘보다 높이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지요. 5절입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늘부터 온 땅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정리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7절과 8절,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십니다.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그리고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모압, 에돔, 블레셋.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정리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 높은 곳까지 그리고 모든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가 없는데,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떤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라는 것이 믿음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죠.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드렸다고 만족하지 말고, 주일날 하나님을 찾았다고 만족하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확정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기로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다윗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행하리니? 용감히 행하리니. 용감함이 왜 필요해요?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 상황은 그대로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것이지만 아직은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행할 것이다? 용감히 행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용감히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기도한다면 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에도 직장에도 꼭 이런 사람이 있죠. 될까요? 이제는 정말 하려고 하는데 될까요? 어쩌면 안 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되겠니? 될 것 같아? 참 사람을 기운 빠지게 만들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래 해보자 했는데 될까요? 본인이 안 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될까요? 하나님의 일에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옛날 복음성가죠.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질 것을 생각하고 안 타면 영원히 못 타는 것이고, 수영을 배우려다가 물에 빠져서 안 될 것 같아서 물에 안 들어가면 영원히 수영을 못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일꾼이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그런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내가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께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시편 57편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할까요? 모든 일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안 될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믿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 가십시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님을 찬양하는 중심은 뭐예요? 감사죠. 감사. 그러니까 결국 찬양은 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감사 찬양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인데 참 이 가사가 굉장한 은혜가 되죠. 정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가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오늘 숨을 쉬는 곳 감사, 나를 구원하신 곳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임.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정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것을 확정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기에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근심과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된다는 생각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확정합니다. 저희의 확정함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기에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린 예물 받아 주옵시고 예물드린 모든 가정 위에 감사할 것이 더욱 넘치는 은혜와 복된 삶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이번 주까지는 새벽 예배 장소가 변경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피택자 교육이 1시 30분으로 변경이 되어서 본관 1층, 지하 1층입니다. 찬양대 연습실 2 연습실에서 있게 됩니다. 이번 주는 공사 관계로 새가족 성경 공부는 휴강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오전 10시 40분에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관련센터 입당 감사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받지 못하신 분은 1층 사무실에 들려서 받아가시기 바라고, 순서지가 있습니다. 순서지를 아주 잘 만들었는데 교회 역사에 입당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념으로 보관하실 분들은 순서지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로비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카페 공사를 합니다. 일부분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래서 카페가 휴무가 되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주차장이 참 부족합니다. 사실 저희처럼 주차장이 넓은 교회가 드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가까운 데 있으신 분들은 좀 걸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들부터 먼저 그렇게 해서 다른 교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이랩 빌딩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최희수 장로님 사시는 쪽에 이랩 빌딩 주차장에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나 장기 오랜 시간 주차를 해놓으실 분들은 그곳을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는 경우가 생기는데, 장애인 주차장에는 일반 차량은 주차하실 수 없으니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괜찮은데 혹시 다른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차 공간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차 안내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차량의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합니다. 급하게 차량을 이동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연락처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으니까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차량 등록 카드를 작성해서 26일까지 헌금함에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인들 차량 등록을 다 받았는데 그동안 또 변경되신 분도 있고 누락되신 분도 있어서 차량 등록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작성해 드리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등록한 다음에 차량이 변경되었을 때는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여전도의 원예회는 공사 관계로 다음 주에 모인다고 합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임원단 단합대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고, 중고등부는 이번 주 토요일에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부 동문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를 다녀오게 됩니다. 공식 일정은 내일과 모레인데 준비하는 것 때문에 오늘 오후부터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를 확정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